우상을 따라서 모두가 이방신을 따라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싸운 영웅적인 그런 선지자였죠. 그는요 850대 1이라는 정말로 엄청난 숫자와 싸워서 그들을 다 몰살을 시킨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고 그 가물었던 땅에 또 한 번 기도하니까 비를 가지고 왔던 그러한 기도의 용사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상 이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많이 바라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응답을 받을 수 있지만 응답 안 된 지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아버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탓은 아닌가 그렇게 자책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도요 처음부터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가 능력 있게 쓰임 받기까지는 하나님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모두 모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름 부음 받기까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교육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종 되겠다고 해서 장해가지고 종된 사람 이거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어찌지 못해서 질질 끌려서 마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가 바로 접니다. 저는 세상을 살 때 좀 험하게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저는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고 장사치기로 그저 이 노가다 그냥 이거 백돌 공장, 동국 공장 이걸 하면서 노가다만 다뤘기 때문에 이 또 거치를 쥐고 주먹도 그냥 잘 나가고 그냥 아주 그냥 좀 거칠게 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니까 저를 어떤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가히 하나님 종 되게 되고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정말로 울다가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손들었죠. 근데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한번 딱 저를 찍으면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고집을 부르고 아무리 도망을 다녀도 어떤 때가 있어도 그걸 가서 끄집어 내렸다 어떡합니까? 도리가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자기를 쓸 자는 항상 한 걸음씩 인도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꺼번에 무한한 가능성을 또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여기를 떠나서 그리 시냇가니까 숨으라고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가 이사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로부터 위험을 받아서 죽이겠다고 이제 헤라딘에 찾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만하면 돼서 날 데려가시오 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나는 그걸 자살 기도로 보내요. 데려가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를 보내는데요. 그리스라는 뜻이 단절하다 끊어버린다거든요. 자, 무엇을 단절하고 무엇을 끊어버리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치명적인 것이 욕심입니다. 적입니다. 첫째 욕심은 적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다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목사들이 아마 그렇게 되어서 세계로 되면서 방울을 떼고 야단을 부릴 게요.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그 사람 버려버려야 돼요. 우리가 첫째 버릴 것은 욕심입니다. 우리를 가장 초하게 만들고 비겁하게 만들고 정말로 남으로부터 예민하게 만드는 게 욕심이에요. 욕심이 나를 추락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욕심 버려야 되고 정말로 제가
이 다니엘서 보면은 그 유명한 목사님들 그들은 이 다니엘 시험 놓고 하는 거 보면 80%를 자기 자랑하더라고요. 미국 가서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 영국 가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 어디 가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다. 자기가 나와줘요. 종에게는 우리는 자기가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종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기에 나았다. 내가 기도하면 문제 해결됐다. 내가 누굽니까? 나를 통해서 일은 하나님과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인데 왜 내가 나와지냐 그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작은 자들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우리는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지 내 말을 전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언제든지 좋은 자기는 없습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우리 종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참 교육이 모든 걸 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에서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에게 어디를 갖다 놓더라도 먹을 것을 주세요. 역대도 까마귀를 시켜서 떡과 고기를 갖다 먹이다는 그 말이죠. 흘러나오는 시냇물을 마시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시냇물이 마르니까 다시 어디로 보냅니까? 사르밧을 보내잖아요. 사르밧이라는 시돈 땅이고 시돈 땅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왕비가 사는 땅이에요. 근데 이 사르밧이라는 뜻이 뭔가 하고 용방르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어떤 이 시련과 고통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족한 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을 주요. 종들에게는 항상 이런 고통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요. 편안을 줄 것 같으면 기도 안 하지 않아요. 찬양 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멀어지죠.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더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영광으로 더 뜨거운 시험을 곁들여가죠. 여기는 어디냐 하면은 시돈 땅 오직 애 하나 데리고 있는 가부하고 한 집에 살게 만들어요. 그 옛날에 우리 썼던 거죠.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근데 요즘 신식 애들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남녀 칠세 기남철이에요. 남녀 칠세 기남철. 그런데 한 집에 붙여놨으면 자보다 실만해요. 그죠? 더 뜨거운 시험을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 종들은 어떠한 환난을 만났다, 어떠한 어려움을 만났다, 이걸 고민하면 되겠지 하지만 그것보다 또 큰 그 환난을 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함으로 해서 우리가 여건을 더 가지고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에게서 빼버리지 못한 아주 귀중한 선물이죠.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또한 찬양이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찬양이에요. 근데 찬양도 마음을 담아서 간절함으로 정말 기쁨으로 감격에 넘치는 그런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시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많이 살아요. 찬양하는 가봅시다. 우리는 부흥회로 왔고 부흥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잔치찬입니다. 잔치찬은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응답 주고 그냥 한꺼번에 모든 은사를 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그 방향으로 항상 따라갈 때에 그게 합당한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하나님 하셨다는 고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정말로 많이 배우고 좀 능력 있는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 자기 영광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저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저는 없습니다. 오직 나는 십자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받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정신을 바꾸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물론 말씀으로 듣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이 어떤 영감으로 느껴지는 것이지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영감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영혼육이 있잖아요. 이 몸은 영혼육을 담고 있는 그릇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몸입니다. 우리 천국 가서 영혼육이지요. 르하고 네펫이 부풀어 버리잖아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건 생각해도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가지 이 선물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 갈 자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볼 자가 없습니다. 가본 유다가 그 큰 죄를 지었지만 그가 만약에 회개를 했다면 용서함을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후회를 해서 받았던 걸 가서 던져버리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만약에 회개를 했다면 용서를 받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일생에 회개할 천국에 갇혔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가 첫째다 하는 것을 아시고 어떠한 한나가 어떠한 어둠이 오더라도 먼저 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금 쫓겨가는 발걸음 같고 마지못해서 가는 발걸음 같지만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책임을 하나님이 져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은 오직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말씀입니다. 성경.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천국 갈 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 않고는 하나님 볼 자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천국 갈 자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도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지키면 됩니다. 첫째, 성경. 두 번째, 은혜. 세 번째, 믿음. 네 번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섯 번째가 모든 영광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더욱 영광을 주실 것이고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숨기고 있는 감추어진 그러한 가치를 피우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십니다. 절대로 내 것이다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담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은 언제든지 주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떨어지냐 이것을 봐야 되죠. 동으로 가고 동으로 가야 되고 서로 가고 서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게 종의 할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를 깨달았어.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갈 길이라는 말이죠. 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머리만 믿고 자부심에 차 있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피우라고 시킵니다. 그것을 버리라고 시킵니다. 갈멜산에서 큰 성공을 거두요. 이스라엘이 그 천역을 받고 쉽게 낙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명할 정도 어떤 시험을 오면 낙담을 하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데리고 가시어 내 편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종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그 사명을 우리는 모두가 다 받았던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됩니다. 자, 이사야는 그 변고의 그리신에서 실패의 그리신에서 순교하신 후에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세계도 모세의 세계도 다윗의 세계도 모두 다 자신의 그리사에서 숨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인물들이죠. 그들이 훈련을 받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다, 이스라엘이다 하는 그러한 직분을 받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종들의 이 자세는 언제나 고든 자가 돼서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이제 언약궤로 실고 가는 그 손을 보면 됩니다. 대로를 가면서 울면서 갔다고 했죠. 그러면 가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젖먹이 송아지를 떼어놓고 그 가는 게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곧장 가지 않더라고요. 곧장 가는, 그래서 우리 사명자의 갈 길은 바로 그러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는 목적지에 도달해서 자기 몸으로 제물로 드렸어. 이것이 사명들이 우리 종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저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코 내 몸을 마지막으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이 길이 어려운 길입니다. 쉽게 가고 남에게 칭송받고 부름받는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만큼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길이 이 길이고 얼마만큼 남에게 그저 무시당하고 외면당해야 하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집회를 하고 모여서 함께 연합해서 집회함으로 해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을 받는 장소가 바로 이런 장소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온 그 두꺼운 껍질을 벗고 하나님 앞에 말랑말랑한 그러한 자로 설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진정 우리가 과학적이나 문학적이나 현대 이학적으로도 이해를 못하는 말씀이 많아요. 보세요. 몇 년짜리 내 표현이 있다면 저희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고 새밥으로 말하며 뱀을 지고 무슨 독을 마실지는 해를 당하지 않냐고 배운 사람의 손을 던지는 날이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집니까? 이학적으로 증명되어집니까? 안 되죠.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그대로 해가지고 역사가 나타나더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를 한다고 하면은 어디 가서 손을 재고 교회까지 이끌어와야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도한자도 하나님 택해서 불러주십니다. 예. 이게 하나의 예정론이 되겠나 모르겠는데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예전에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 그렇게 해서 불러줍니다. 꼭 손을 잡고 교회로 왔다 해서 그게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냥 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일로 하나님에게 순종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복종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과 법은 이렇게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발걸음 한 걸음이 조심히 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죠. 우리 가는 길은 좁은 길을 버립니다. 우리가 가다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모든 것 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보면 그것이 모두가 제약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이라는 것은 가다가 넓어지고 가다가 좋아지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도 좁은 길입니다. 최고 갈 때 끝까지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 안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화답게 정말로 떵떵거리고 부유하게 잘 산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돈도 좀 써보고 배려무지에서 좀 해봤습니다만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내가 가난 중이 가장 감사해요. 돈이 있을 때는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죄를 안 지어.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에게 준 축복이구나. 지금도 하나님 저에게 돈을 안 주세요. 그저 어디 다닐 때 차비 정도, 어디 다닐 때 뭐 다른 만원이라도 헌금할 정도 그거밖에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바람이 바로 이것이다. 이 생각해서 지금 감사하면서 살아가요. 저는 7년 전에 사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삽니다만은 혼자서 그냥 방에서 채우고 싶으면 채우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멋대로 그러나 부러지고 혼자 기도해도 좋고 찬양해도 좋고 조그마한 어디 시골이 좀 어떤 집이 되어서 소리치고 그냥 찬양을 해도 누가 옆에서 하는 사람 없고 그래요. 근데 나 또 집 옆에 이게 무당이 하나 살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무당은 항상 나한테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도 마귀 사탄은 예수 이름 앞에서는 절대 못 칩니다. 그들이 아무리 날고 뛰는 무당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앞에 서면 그들은 자연히 머리 숙이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리고 무엇을 바라는 거 어떤 길을 가라고 하는가 이것을 먼저 살피고 먼저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밖으로 나가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선.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하고 가면은 바른 길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라. 이것까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될 때에 내가 다른 엉뚱하게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를 뜨겁게 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교통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그 덧붙여서 동행, 동거, 동락을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같이 둥글고 크게 부르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항상 주님과 함께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러한 사고를 벗어버리지 마시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죄를 절대 못 짓습니다. 그 하나님 내 안에서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불의한 일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개념을 잊지 마시고 항상 명심해서 내가 이것을 할 때도 하나님 보시고 저것을 할 때도 하나님 보시고 이 생각할 때도 하나님 아시고 저 생각할 때도 하나님 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성숙해지는 그런 것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 여러분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 그렇게 살아도 번째는 일도 생겨지고 좀 싫은 일도 생기지고 합니다.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하고 탓하는 것보다는 먼저 무릎 꿇고 회개 한문에 해서 이것이 왜 왔는가를 깨달아서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지 원망 불평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도 겪고 많은 고통을 겪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에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엘리야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려운 훈련을 받고 나서 결국 기도 용사로서 이제 기도해서 비를 주겠다는 응답을 받은 후에 아합 옆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는 아합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 앞에 당당하게 이제 빗소리가 있다 빨리 가라 하고 나와서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겨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언제든지 보내면 당당하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당당하게 그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능과 권세와 힘을 하나님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제가 세상을 사는 걸 보면 그렇게 험하게 살았는데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나는 인식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택해서 이런 데 세워져서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지 않았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내가 잘된 건 아니다. 내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쓰임 받는 자지 나로서 내 자격으로서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똑똑해서 쓰임받는 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대학에 볼게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그런 아주머니가 엄청나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양반에게는 아주 열건이 강해.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감히 그거 행할 수 없는 일을 넉넉히 해내더라고 말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해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쓰임받는 우리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